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독,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참 우리가 참 이럴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이 참 뭐라 그럴까, 가슴이 저며 오는 장입니다. 이 13장.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조카라고 말하지만은 자신의 혈육이었지만은 아들과 같은 자였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런 롯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귀한 또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히 이제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섭섭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나야 될 것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본주의를 보게 합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두 번째는 신본주의를 보게 합니다. 인본주의 속에서는 누구를 조명해 주고 있을까요? 롯을 조명해 주고 있고, 신본주의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본주의 속에 있는 롯의 결정과 신본주의 속에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있었던 것이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측면에서의 작용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통해서 분리하십니다. 분리 작업해서 하나의 신본주의로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가나안 지경에 보면은 네게브 지역은 매우 물도 많고 목초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이제 20장에도 여러분 가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목축에 대해서 풍족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기르던 양들이라든지 가축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거처에서 이렇게 갔던 곳들 예물을 전부 다 된가면 네게브 지역이었습니다. 이 네게브 지역에서는 물이 첫 번째 풍부합니다. 네게브 지역에서는 물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초지가 풍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게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땅의 구성적인 요소들이, 짐승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가 많은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게브 지역을 통해서 그가 자신들의 짐승을 먹이고 이럴 때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것은 뭔가 하면은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의 이제 재산 형성이 이루어졌는데, 이 속에서 롯과 아브라함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는 여러 고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족장 사회잖아요. 족장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사유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사유화잖아요. 그런데 족장 세계 속에서는 자신의 사유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족장의 모든 것이 통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롯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허락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의 인본적 개념 속에서 자신의 소유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소유만을. 이런 속에 롯의 그 목자들과 짐승을 기르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족장 사회 속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떤 통제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 통제 속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롯이 아브라함에게 대적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조직적인 측면에서 대적했다는 이야기고, 족장 사회 속에서 이 족장에 대한 부분들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볼 내용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족장의 권한으로서 이 롯에 대한 소유들을 분명히 총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도 소유가 있고 나도 소유가 있는 거로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라. 네가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네 땅으로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롯은 그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네겝의 땅을 통해서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였고 땅이 풍성한 곳을 그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바라봤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죠. 특히 여러분들 이 고모라 쪽에 있는 쪽과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쪽, 특히 고모라가 있는 이쪽은 무슨 강이 속에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중심을. 여러분 요단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땅들이 전부 다 목초진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기름진 땅인 거 아시죠? 그죠? 그 땅이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이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땅이 기름지고 어떤 땅이 물이 공급이 잘 되고 라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속에서 이미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족장 사회 속에서 롯이 자신이 우선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야 될까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바르게 세우고 족장 속에서 질서 속에서 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그럽니다. 분리 작업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당시에 족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완전히 분리하여서 언약을 이루도록 선을 딱 끄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로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은 롯과의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혈육이 없고 친족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과 같은 롯을 상처를 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선택을 하도록 할 때에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인본주의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 사실은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좌우로 흩어지자 싸운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때 너가 선택할 곳을 선택하라 이러면은 사실은 롯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의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봤던 것이 바로 이 목초지가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는 이 요단강 쪽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을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이 무슨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었더라. 그 다음에 무슨 땅과 같았더라? 애국과 같은 땅이었더라. 그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이 하나의 문화가 또한 형성이 되었는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가 하면 물질 우선주의, 인본주의들이 우선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속에서 타락한 문화가 매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본적 속에서 자기 결정을 택하고 그리고 요단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하나의 고모라, 소돔 이쪽을 지역을 그가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헤어져 갈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습니까? 그죠? 말은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마음이 착착한 거죠. 마치 공함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유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인본주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결정하여서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공감이 있고 때로는 착착할지라도 여러분 신본주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누가 채워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착착함 속에 있을 때에 이런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이런 공감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눈으로 롯은 자신이 경험한 바 아는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유를 바라봤지만 너는 신앙을 선택한 거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룰 때에 어떻게 이루는가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끝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끝을 바라보도록 하는가 하면은 동쪽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서쪽과 반대는 동쪽이고 그 다음에 북쪽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남쪽이죠. 그 사방의 끝을 다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끝의 사방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면서 첫 번째 위로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와 같이 첫 번째 이제 땅을 가지고 위로하죠. 하나님께서 위로할 때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땅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확정적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위로합니까? 자신의 아들과 같은 롯이 떠나버렸습니다. 그죠? 얼마나 마음이 공고해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자손으로 약속해요. 자손으로. 자손의 그 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티끌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티끌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자녀를 헤아릴 수 있도록 많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반정법이죠, 반정법.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쪼글티 가지고 티끌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티끌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반문법, 반정법에 의해서 자녀를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녀들을 번성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 상황들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들이 허락되어져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신본주의 관점 속에서 비록 내가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롯이 자신의 소유를 이끌고 지금 분리해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롯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롯의 것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허락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의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은 롯은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전부 다 모든 것이 흡수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속에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는 롯의 소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허락함이죠. 그때도 모든 것이 여러분들요 신본주의 속에서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롯은 모든 것을 인본주의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속에서 결정해 나갔던 것들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당할 때에 자신은 거지가 돼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옵니다.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어진 관계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잊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잊지 않고 자신의 가정 수비대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기도까지 합니다. 생명을 걸고 말입니다. 이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우리를 두게 되면요. 그 나머지 마치 공고함과 같은 것들, 사라진 것 같은 것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들, 손해본 것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냥 티끌로 헤아릴 정도로, 다시 말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상으로 베풀어 주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사건 속에서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인본주의 속에서 롯이 결정 짓습니다. 네게브 지역 속에서도 기름진 곳, 요단강이 있는 곳, 그 속에 고모라, 소돔이 있는 그 지역을 딱 택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뒤에 한번 보자고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땅이 없었습니다. 자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라는 사실 뒤에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는 점검물들입니다. 정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항상 여러분 결정해야 될 것은 신본주의 속에서의 그 결정. 비록 그 결정이 공고함이 있고 참으로 외로움과 같은 것이 있고 손해보는 듯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최고의 결과물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3장. 그래서 13장 본문은 여러분 매우 간단해요. 특히 이제 그 1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이 신본주의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신본주의 모습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자, 그죠? 그 결론과 그 결과는 반드시 풍성함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자, 1절 보십시오. 네겝으로 올라갔더라. 그죠? 네겝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죠. 네겝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풍성했고 목조지가 풍성했고 그다음에 땅의 여러 가지 형태적 측면에서도 짐승들을 먹이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 네게브 쪽으로 갔다는 거죠. 왜? 소유가 풍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십시오. 소유가 풍성했는데 그 네게브 지역에는 자기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그 아브라함의 소유는 전부 다 그들에게 뺏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을 때에, 네게브에 있을 때에 그가 또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더라. 그곳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 이러면은 항상 아브라함 속에 기억났던 것, 12장 8절에도 보면은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하나의 신의 노여움을 감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제단을 쌓았던 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유일신앙이 아니었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신적 측면에서 이제 단일 신교로서의 넘어가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믿음으로 보면 초보 단계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점진적인 초보적인 단계로 올라갈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그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속에 신앙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콘크리트 친 것처럼 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마치 사탑처럼 모래탑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막 과정들을 막 이렇게 겪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과정들은 바로 창세기 22장까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과정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가 네게브를 가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은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는 이 신본주의 모습 속에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는 것과 교회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업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꼭 무슨 고기 덩어리 갖다 놔놓고 예물 갖다 놔놓고 이렇게 드려야만이 그것이 예배인가요? 아니죠, 그죠? 예배는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섬김이었죠. 아마 그죠? 섬김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또 교회에 와서 종땡 치면은 드리는 이것을만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24시간은 예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런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내 근본들을 세워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이 있죠, 그죠? 은혜의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수단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말씀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례 속에서는 성찬과 세례가 있죠. 그죠? 우리의 죄사함을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룬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들, 이런 삶들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것이 예배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럴 속에 여러분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관계 속에서도 모든 삶의 형태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이 세워져야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워져 버리니까 은혜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때 자신과 함께 동거했던 롯,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목초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는 물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인간이 죄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고
그 다음에 롯의 목자가 다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족장 사회잖아요. 족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아저씨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족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족장 속에 신이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측면으로서 있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존재입니다. 족장 속에서는. 다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이제 다투는 건 인간의 죄 속성들이 이루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요, 롯을 소유적인 측면에서의 나의 것을 넘겨보고 나의 것을 뺏어가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본주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가를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투게 되었더라. 8절.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육의 문제가 있을 때도 육의 문제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도 다투었을 때에 좋다 하면 다투어 보자. 누가 힘이 센가 하면은 내가 힘이 세서 상대를 무너뜨렸을 때에 그가 또 하나의 세력을 규합해서 나에게 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해결점은 육과 혈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리라. 그죠? 선택하게 만들죠. 이때에 롯의 선택이 바로 육신의 인본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실은 롯이 육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소유욕을 쫓다가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소유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풍성하면 전부 다 행복함을 걷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호주머니 아닌 사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유가 많아짐으로써 서로 다툼이 생기고 소유가 많아짐으로써 내 설당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속에 불만 그리고 또한 만족을 채우려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도구들이 자꾸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롯이 선택을 합니다. 야, 이 상태로 있다가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회를 줬을 때 자신은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십니다. 이미 인본적 속에 세워진 롯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온전히 담아서 그를 언약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처음에는 롯이 자신의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롯이 떠나고 난 뒤에 너에게 자녀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보면 17장에서 가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막 조롱하고 덤벼들죠. 누구를 내 자녀같이 할 것이라 말했습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는 또 육신적으로 어떻게 택합니까? 아하, 자기 집 사람은 보니까 불임이고, 불임이니까 여종이 있었죠. 하갈. 아, 그러면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겠다. 이것이 자신의 아내 사라와 자신의 의논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래요. 분명히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낳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비웃죠. 그 비웃음이 나중에 웃음으로 변하죠. 그죠? 기쁨의 회개의 웃음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인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런 신앙들을 겪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본적 모습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하나 다 떨쳐내가는 이런 또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허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허전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딱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헤어집니다. 허전하잖아요. 제일 큰 마치 기둥뿌리가 뚝 뽑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봅시다. 9절부터 9절부터 읽어 나옵시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죠?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그 땅이 에덴과 애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넉넉하더라?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뭐가 같더라? 그렇죠. 소돔 같고 고모라 같더라. 소돔 같고 고모라 같더라. 이 땅이 어떤 곳이다? 여호와 동산이라는 에덴과 같더라.
에덴. 에덴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 강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그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죠.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면은 이곳을 누가 먼저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족장사회입니다. 자신이 먼저 선택하는 것 아니죠? 그죠? 이게 원래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순서로 따진다면 이것은 원래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될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 선택, 세상적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신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육신을 눈으로 보고 선택한 것, 그 속에서 자신은 완전히 그 속에서 끝장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신앙의 관점 속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마치 손해본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마치 빼어내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요. 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떠날 때 휘바람 불고 갔는데 아브라함은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12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이라는 곳, 특히 이제 고모라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속에는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들이 대체로 어떤 문화인가 하면 여러분 보시면요. 음란한 곳에 문화가 많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음란한 곳에. 음란한 곳에 여러분 보시면은 대체로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문화들이 나타날 때에 그 음주 문화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무에 대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입니까? 성적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거. 특징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타락과 직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타락과. 이것이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이 동성의 부분들도 하나의 문화적 측면이 이 내용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이 함께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성을 왜 거부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태어날 때에 완전히 남성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여성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구별해서 내치면 안 됩니다. 그런 연약함에 있는 그 상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 가심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본능 속에 주신 것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거 남성성이 조금 부족하고 여성성이 있구나. A성 전환 시켜야 된다. 트랜스젠더 가지고 수술 찍찍 하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거는 창조의 말살이에요. 창조의 말살. 이거는 마귀의 행각이에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음란 문화 속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은 결코 이런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면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품에서 안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중성 비슷한 거네?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전환하고 나는 여자예요, 나는 남자예요. 뭐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 속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것을 잘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들도 하나의 마치 중성화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는 중성화가 아니거든요. 성적 부분에서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 부분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남성성으로, 여자인데 나는 남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동성 속에서 그런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에이즈였잖아요. 에이즈.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는 겁니까? 성적 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왜 유명한 락 밴드 이름을 잃어버린데 그도 이제 동성 연애자였지 않습니까? 동성 연애자였다가 40대에 결국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용납해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상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환적 측면에서 나는 원래 여성으로 태어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모양이 남성으로 태어났네.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한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그 자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들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부분들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타락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물질이 풍성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물질이 육신을 하나의 지배하는 또한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롯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함의 큰 죄인이었더라. 자, 14절부터 봅시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어디를 봐라.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끝과 끝이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끝과 끝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보이는 땅을 전부 다 네게 주겠다. 그럼 두 번째,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손이 있어야지. 얼마나 허전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반드시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반드시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 속에서 자신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믿음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신앙 속에서 여러분 흔들려버리면요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려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성을 누릴 것 같죠? 나중에 여러분들 똘똘 다 말아먹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을지라도 신앙의 선택을 항상 하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자입니다. 항상 신앙의 선택을 하십시오. 마지막 승리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것 같죠? 처음에는 잘해줄 것 같죠? 그죠? 결국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가 본 녹화를 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사항,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하나의 십자가로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요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다 똑같은 부분들인데 뭉치지질 않아요. 모래. 그래서 교회가 항상 은혜스럽게 나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코이노니아가 돼야 돼요. 코이노니아 교회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형 교회 속에서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요. 항상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이런 속에 우리가 함께 은혜 동산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지는가 봅시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뭐 자손이 있어야지. 그죠? 뭐 땅을 주리라. 여러분들, 그 땅이 네게비가 어떤 곳이라고요? 땅이 물이 풍부합니다. 목초가 풍부합니다. 여러 가지 조성들이 좋습니다. 그럼 자기들만은 그 하나? 아니죠. 가나안 땅에 내노라는 강자가 그 속에 다 등장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 땅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신앙 속에서 결론을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이 속에서 그들만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여러분 수도 사람의 티끌을 셀 수 있나요? 제가 여기에 물 한 컵 정도 되는 것만큼 이 떠가지고 여러분 티끌 한번 샬리보라 그러면 여러분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못 샬립니다. 못 샬립니다. 그죠? 샬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그렇게 세리라라는 것은 이 하나의 부정사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긍정형을 통해서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긍정형을 통해서 강한 부정을 또한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셀 수 없다는 겁니다.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이해되셨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
여러분들, 이거 종과 행으로 다닌다고 자기 땅이 됩니까? 어? 그냥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그냥 땅 밟으면 전부 다 자기 거 됩니까? 이거 옛날에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거 잘못 가면은 이거 광야 가다가 아브라함 죽습니다, 이거. 그 네게베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목초지였습니다.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자기 가고 싶다고 간다 그래서 자기 해결 다 됩니까? 그 속에는요, 강력한 세력들이 있는데, 강력한 세력들이 보다가, 저기 우리 땅 침범해 오네? 저것이 우리가 차지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양사방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공격하고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14장이. 네?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가정이 풍부해서 그 하나의 용병들을, 이 당시에 이제 318명의 군사는 용병들이었거든요. 일종의 하나의 가정 수비대들인데, 이 가정 수비대 318명을 고용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히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8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가나안 연합군, 4연합군, 5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나요? 못 물리쳐요, 여러분들요. 못 물리쳐요. 특히 헤브론, 그게 그였더라. 이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자신의 이제 그 하나의 그 묘지가 되고, 이 헤브론이 언약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가나안 중심 세력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차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 신앙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해결 다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 시간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다가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날지다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아멘 했으니까 이제 쫓겨날지다 이렇게 그때 이제 은혜 받았고 아멘 하지 마시고. 자, 16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엇을 했더라? 허무맹랑하지만은 이 속에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점점 무엇에 중심을 두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삶의 신앙의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헤브론에 대한 땅을 그가 소유가 많았습니다. 가정 수비대가 318명 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땅을 허락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소유가 있을지인데 그는 자신이 정작 소유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본적 선택이 아니라 신분적 선택 속에서 신앙을 먼저 우리는 선택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공감,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한 정인이 돼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중에 무엇으로 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 이게 정인이지 않습니까? 정인. 열국의 아비로서 정인이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로서 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항상 신본주의 속에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그런 기본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종행무진 다녔더라. 종과 행으로 다닌다고 자기 땅이 되나요? 종과 행으로 다니다가 죽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종과 행으로 다녔더라.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땅이 되었더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곳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갑자기 하늘에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정말 불신 상태에 있는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첫 발걸음 내딛지만은 그도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도 이 한 장면을 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항상 아브라함이 이겨나가는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마치 깨알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믿음이 점점 자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증거거리가 그렇게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그런 큰 것을 보지 마시고 나의 현실 속에서 조그마한 부분들부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천만의 여러분들요, 모든 우리에게 함께 적용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과 근본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더라. 오늘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자신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좌와 우를 선택할 때 물질과 현실을 선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선택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풍족함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정거물이 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네개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자신의 눈으로 풍족함을 선택했던 롯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 구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가는 믿음의 근원을 힘있게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